네, 할렐루야. 자, 예전에 신학교 수업 시간에 목회 상담 쪽 과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한다면 유년기는 길고 긴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배를 만드는 시기고, 청소년 청년의 시기는 이제 만들어 놓은 배를 띄우는 시기,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잡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장년기는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기,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항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디쯤에서 항해를 하고 계신지요? 아마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적지 항구에 이미 도착을 하셔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도착하지 못해서 계속 열심히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 항구는 바로 천국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지금 도착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아직은 도착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라는 항해가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반대로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큰 파도나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 천국 본향으로 가는 그 항해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인생의 항해의 주관자 1등 항해사가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무 든든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본향,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언제나 축복의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바다를 향해 가던 한 배가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난 얘기입니다. 이 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는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사람 때문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필이면 왜 이 배를 탔을까? 사실 바울이 이 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배에 왜 탔을까요? 바울은 지금 핍박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서 로마 감옥으로 압송이 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의 광풍, 이 태풍을 만나서 풍랑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야,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아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도 만나고 장마와 홍수도 경험합니다. 별탈 없이 지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천재지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꼬인 얘기도 아니고요.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천재지변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얘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교훈이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 번 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풍랑을 만난 일과 하나님의 뜻.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태풍이 일어나기 전, 배가 출항하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배를 출항하면 이번 항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배나 화물만이 아니라요, 사람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있을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배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해의 최종 결정공자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이런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별 문제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다와 항해에 누가 전문가예요? 바울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선장이 전문가입니까? 당연히 선장이 전문가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백부장은 결정을 참 잘했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으니까요? 선장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 전문가이고 바다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었으니 이 출항의 최종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결정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옳았느냐? 자, 본문 1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지금 출발하면 이번 항해가 참 위험합니다라는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바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선장에 비하면 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 바울의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와 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항해를 결정하고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와 배 위에 타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안전하고 복된 항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위험에 처한 이 배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를 관리하는 사람, 즉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능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믿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항해의 결정권자인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백부장, 이름처럼 부하가 100명인 사람, 이 사람은 이 배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 권력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자, 누구보다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배의 주인인 선주와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물질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 제일이고 최고인 사람들,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돈이 우선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해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겁니다. 배에 실린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마다 물질이 최우선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겸손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배에 타고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를 관리하고 배를 잘하는 기술 직종인 선장과 선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고집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백부장이나 군인들 같이 세상 권세와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충분하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돈을 벌고 장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선주와 상인들과 같이 물질과 돈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원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식과 권력과 물질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우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되는 세 가지 우상 뭐라고요? 지식과 권력과 물질이에요. 오늘 이 배 안에 이런 우상들이 다 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과 권력과 물질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으니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식을 믿고 자기들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물질을 위하면서 이 배에 타고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세 가지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우상 때문에, 지식과 권력과 물질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못된 인생 항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분명히 결단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의지해야 될 분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 항해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컬리넌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광산이 처음 개발되던 때에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광산이 아니라 목장지대였다 그래요. 이 목장에는 주인이 있었는데 목장의 주인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개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벼락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 주인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광산이 개발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벼락 부자들이 생겨나니까 조급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동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벼락 부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가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장 주인도 안 되겠다. 나도 광산을 찾아야 되겠다.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대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잘 나오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곳은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삥 둘러 있고 그 가운데는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된 곳에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는 즉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장을 팔아버립니다. 이깟 목장, 이게 뭔 대수라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목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자기가 조사해서 다이아몬드가 잘 나오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수중에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1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다이아몬드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채 바다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거예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 처음 갖고 있던 그 목장을 산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목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 빛깔이 나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들고 왜 이렇게 돌이 이럴까 하면서 호기심에 그 돌을 바닥에다 깨뜨려 봤대요. 그러자 그 안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얼른 그 주변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파기만 했는데도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광산인 컬리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없어야 된대. 우리에게 길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에게 길이 없어야 된다. 심지어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려야 된다. 그 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또 라디오 방송 아주 그냥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 설교 방송에 길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길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길이 없어야 됩니다. 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길이 완전히 꽉 막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서 계속 그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어요. 왜 길이 좀 없어야 되냐? 우리 인생에 왜 길이 없어야 될까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길이 막막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왜 길이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길이 항상 있으면요, 우리는 내가 다 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항상 막힘없이 뚫려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 잘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앞에 길이 좀 끊기고 막히고 완전히 없어져야지, 내가 이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인생 항해 중에 풍랑을 한 번도 안 만나면요, 언제나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평온한 항해만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를 내가 다 한 줄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항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집에 실려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인생의 항해가 축복의 항해가 되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힘과 권세, 내가 가진 물질,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것들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뒷부분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본문 22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을 만나서 큰 위험에 처해 있던 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특별히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다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항구 천국 본향을 향해 주가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 승리의 항해, 축복의 항해를 펼쳐가는 우리 성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